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의 삶의 그런 경건함들을 일러두고 있는데요. 오늘 4장의 전체 말씀의 핵심은 이 교회 공동체의 갈등,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이 분쟁, 다툼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 탐욕, 정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교회 공동체와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중요한 것은 이 싸움과 다툼인데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다툼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툼,
성도들 간의 싸움, 갈등의 원인이 어디로부터인가?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욕은 뭐냐?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기분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만족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다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성도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영성 생활인 기도 생활에도 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육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툼의 원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생활에서도 나는 내 욕심을 구하면서 정욕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다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가늠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벗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신앙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의 특징은 뭐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래서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정욕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하고는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곳에 함께 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 멀리 세상을 멀리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살피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이제 사모하라고 하고요. 그 공동체의 갈등과 또 개인적인 다툼, 이 해소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제거해 주는데요. 첫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의 욕심, 탐심, 정욕을 낮추는 그런 겸손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 중에, 이 영적인 원리 중에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욕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교만해서 그렇게 다툼과 갈등의 원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흐르고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 정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큰 죄악들, 그런 들보와 같은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라, 그걸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비방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월권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권한들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직무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뭐 사과나라 패나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 다 교만이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법하신 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월권을 행하면서 다 판단하는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살피시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어느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3-4-1언 이라는 뭐 사운드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것.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다 교만이고 월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또 잘 살펴야 하고요. 마지막 13절에서 여러분 17절까지의 말씀에 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역시 교만이에요.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미래, 교회의 미래, 자녀의 미래,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것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생명은 잠깐 사라지다 없어지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감기 하나 걸려도 내일 일, 1시간 후에 일을 모르겠어요. 내일은 뭐 해야지, 이번 주간에는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감기 하나 걸려도 이게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정말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뭐가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아무리 일러주고 내일에 있을 일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죠. 우리 겸손하게 주에 맡겨주신 일들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사역하는 그런 겸손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뭔가를 좀 이게 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이게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내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내 1년 후의 계획은 뭐야? 5년 후의 계획은 뭐야? 10년 후의 계획은 어서 쫙 있어.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게 다 허탄한 자랑. 내가 1년 후에, 내가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뭐 할 건데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허탄한 자랑일 뿐임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17절 마지막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정욕인지 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 또 우리 인생에, 성도들의 다툼, 그 싸움의 원인은 어디로부터인가?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 탐심, 욕심으로부터,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또 세상과 버타며 가늠한 여인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안개와 같은 인생,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벗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